네, 우리 지난주 특별히 강서구 학생들과 성교 축구를 함께 했습니다. 짧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리가 지금 조금 전달이 이상하게 됐지만 저렇게 뭐 무협 같은 그런 느낌의 축구는 아니었고 진짜 화기애애하고 학생들도 열심히 하고 또 재밌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2시간 정도 벅차게 뛰지 않습니다. 쉬엄쉬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도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의 재앙입니다. 어두운 재앙.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왕 바로로부터 이끌어내시기까지 많은 과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한 번에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재앙만 해도 단 한 가지 정말 강력한 재앙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치니까 그 강물이 피로 바뀌는 거죠. 피.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의 하수를 치니까 거기에서 무수히 많은 개구리들이 올라오는 개구리 재앙. 그리고 땅에 티끌을 딱 치니까 그게 이가 되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파리가 들끓는 거, 이게 네 번째 재앙입니다. 그리고는 가축에 돌림병이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축들이 시름시름 죽게 되는 거. 그리고 6번째가 화덕에 재가 아주 독한 종기가 돼서 사람을 괴롭히는 그 독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성 종기. 그리고 7번째,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을 심판하는 것. 그리고 8번째가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가 온 식물을 다 갉아먹는 것. 그리고 9번째가 오늘 본문인 어둠의 재앙입니다. 흑암이, 캄캄한 어두움이 애국 전체를 덮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실제 있었던 정말 신비한 역사 가운데의 이적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듣고도 재앙을 이렇게 맞고도 번복하고 반복하는 어리석은 바로왕, 이렇게만 끝내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또 내 마음이 어떤 겉무늬만 그리스도인, 내가 이론만 꿰뚫고 있는 그런 신앙이 여기에서 진짜 진실되게 실체가 있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세상으로부터 정말 빠져나온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걸음이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나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것을 일깨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굉장히 꼭 중요하게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나로서 한 걸음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마저도 이론인지, 교훈마저도 그저 내가 지식적으로 받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깨닫는 징조가 있습니다. 자, 보면 앞에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경고를 먼저 합니다. 메뚜기 재앙이 있을 거다. 출애굽시켜라. 자, 이렇게 했을 때 바로가 마음이 또 강팍해지죠. 안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왕의 신하가 바로 왕에게 직언을 날립니다. 우리 애굽이 이미 망한 줄을 왕은 모르시냐? 제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자. 자, 분명 애굽의 신하예요. 애굽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바로 왕의 수족과 같은 신하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생각이. 얼마나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애굽을 지키는 신하까지 되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내가 출애굽하는 그런 징조가 있을 때는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내 안에 어찌 보면 이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을 내가 실제로 겪게 되면 내가 확신하는 것, 또 내가 고집스럽게 집착하고 붙잡고 있는 것, 이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저 흔들리다가 또 진정되면 반복하고 또 속만 시끄럽고 갈등만 일으키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 내가 이제껏과 다른 선택이 있어야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때 바로가 흔들리고 신하마저도 자기에게 직언을 하니까 바로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가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라. 그런데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가축하고 어린 아이들은 두고 가라. 자, 이것은 어찌 보면 바로가 아직도 뭔가 선별적인 허용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과 가축들,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남겨둬라. 이 말은 잠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허용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애굽의 신하와 같은 그런 직원이 있을 때 또 내 안에 세상, 육신을 통해서 내가 뭔가 승부 걸어보려는 그 가치를 가진 내 안에 바로왕이 그렇게 나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야, 그래도 좀 신앙생활 조금 해봐? 뭐 이런 마음.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좀 포기해봐? 뭐 이렇게 뭔가 선택적으로 일시적인 신앙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때 모세가 단호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다 나간다. 장정만 나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출애굽할 것이다. 사로잡힌 가족. 그것 때문에 내가 매여 있고 온전한 선택을 못하는 것. 이게 없어야 애굽과 영원한 결별이 되고 진짜 출애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가 메뚜기 재앙을 겪고도 온전한 출애굽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드디어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의 전 영역을 다 덮은 거죠. 캄캄한데 이게 재앙이 될까? 우리 저녁마다 캄캄해지잖아요. 그냥 저녁이 밤이 한 3일 동안 뭐 백야가 있듯이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닐까? 그냥 밤이 된 것 아닐까? 자, 그런데 지금 3일의 흑암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빛을 잃었습니다. 그게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즉 3시간이죠. 이때도 3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그 용사, 여호와의 용사를 미디안과 대적하기 위해서 선별할 때 그때 몇 명이 뽑히죠? 이것을 여호와의 용사다. 300명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늘에 대해서 내가 3층 하늘을 봤다. 3층 천. 이때도 3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자, 이때도 3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이끄심을 수로 표현하면 3이 됩니다. 즉 지금 3일간 어두웠다. 이 말은 어두움은 어두움인데 어떤 영역에 대해서 어두울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 계획, 하나님의 경륜, 이끄심, 그 뜻에 대해서 내가 재앙으로 여길 만큼 어둡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저주받았구나. 나는 정말 어두운 자구나. 이렇게 된 것이 바로 3일간 흑암이 덮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지금 믿음의 백성이 여전히 내 속에 두 주인을 섬기듯이 애굽 왕 바로의 이야기도 내가 다 듣고, 그러니까 육신을 관장하는 거예요. 내 육에 속한 모든 관계, 또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수고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왕의 권한 하에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믿음의 백성이지만 바로의 마음을 가지고 애굽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채 그렇게 더불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흑암의 괴로움을 주십니다. 어둠의 재앙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둠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3일간 어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가까이 오면 좀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에서도 손으로 더듬어야, 그래서 내가 그냥 감각과 그냥 느낌과 촉으로 그냥 내가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얼굴을 구분할 수 없는 어둠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구분한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가 누군지를 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을 내가 아는 관계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안다고 했을까요? 그의 나이를 알고, 그의 출신 지역도 알고, 그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도 알고, 그의 부모님의 직업도 알고, 형제를 알고, 그의 뭐 성향을 알고, 직급을 알고, 재산 정도를 알고, 그가 타는 차를 알고, 그가 몇 번째 연애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맞습니다. 자, 이런 거를 어떤 팩트, 객관적인 어떤 사실, 자, 이거를 알면 나 그 사람 아는 관계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바로 애굽에서 내가 사람을 구분하고 아는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자꾸 거치게 되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게 되면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팩트도 아는 거예요. 보이니까. 자, 다 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정말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다 알 수 있느냐. 객관적인 팩트를 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정말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들의 영을 입은 사람인지, 아직은 자유하지 못한 율법 하에 있는 종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정말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교회 앞에 정말 겸손한 사람인지 아니면 교만한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이것으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3일의 흑암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3일의 흑암의 재앙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으로 발견이 되더라는 거예요. 좀 신기한 것이 당시에 애굽에서 여러 신들을 막 섬겼습니다. 뭐 바울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자, 그런데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죠. 바로 왕. 파라오 이렇게 할 때 파라오의 이름 뜻이 태양신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파라오 할 때 라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러니까 태양의 아들, 그게 바로 애굽의 왕이에요. 자, 태양신을 섬긴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하고 영원할 것 같고 정말 가장 위대하고 크고 또 따사롭고 우리를 보호하고 생명을 일으키고 이런 게 다 태양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는 신은 태양이다. 라다. 가장 강력하다. 자, 그런데 이 라신,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라신이 굉장히, 이 태양은 뭔가를 밝히잖아요. 자, 굉장히 밝고 또 시각적이에요. 시각적. 그래서 애굽에 가보면 뭘 하더라도 눈에 확 드러나게, 피라미드도 뭐 애굽의 위대함은 따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시각적인 피라미드 한번 보여주면 저게 우리나라야 이러면은 압도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라신이 어찌 보면
강점이 강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겉모습, 겉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밝고 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정말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약점인 거예요. 그가 마음에 어떤 비전을 품었는가. 저 행동만 보는 거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가 이런 걸 못 본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겸손한 척 하는 거 못 봅니다. 벼는 숙일수록 와 이게 익은 벼다. 그러니까 내가 익은 벼가 되기 위해서 더 숙인다. 라하시는 숙이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태도를 보니까 겉행동, 비주얼, 이 시각적인 것에 다 의존하니까. 자, 그래서 어찌 보면 행동만 잘하면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속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3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사람을 내가 그 속생명 안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볼 수 없으면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알지 못하니까 그 생명 안에서는 서로 본의 아니게 정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서로 원통해하고 이런 게 바로 재앙입니다. 그리고 겉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겉을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못 보니까 내 정직하고 연약한 속사람을 거기 가서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진실된 자기 고백을 가지고 내가 대화해야 되는 그 대상 앞에서는 내가 뭘 했다, 뭘 잘할 수 있다, 내 겉행동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나 자신을 설명하는 것, 이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내가 어딜 가도 내가 거기에서 안식할 수 없고 서로 만족할 수 없는 이 괴로움. 왜냐? 얼굴을 못 보는 어두움 때문이에요. 이게 9일째 3일의 재앙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곳에는 빛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의 생명의 상태,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또 누구를 위로하고 또 내가 무엇을 멀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빛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때 이 9번째 어둠의 재앙을 맞이하고 나서 바로가 또 어떻게 하느냐. 가라. 고 합니다. 가라. 그런데 양과 소 너희의 가축은 두고 어린 아이는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또 어떻게 하죠? 깨알같이 아니다. 우리는 다 간다. 다 간다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때 바로가 모세를 향해서 너는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야, 이거는 강력한 경고인데 다른 말로 하면 모세를 다시 만나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사망이더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다시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아야겠다. 여기에서 완전한 나눔, 완전한 결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애굽은 그때 역사 안에 있었던 그 이집트의 옛날 나라였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입니다. 세상. 출애굽이라는 것은 그저 공간만 내가 빠져나온다. 내 환경만 바꿔버린다. 이 문제가 아니라 애굽의 가치관을 떠나보내는 것이 진정한 출애굽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나를 볼 때, 너를 볼 때 정말 객관적인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지식과 어떤 경험, 뭐 내가 옛날에 어땠다 저땠다 이걸로 계속 이야기하고 그걸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또 그걸 내가 보인다 이렇게 규정한다면 어찌 보면 세상은 그게 전부예요. 세상은. 자, 그런데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나와 너를 보고 있다. 그것으로 위로하고 그게 약자구나 혹은 그것으로 너 잘못됐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나는 안 그런다 우쭐하고 그런 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자괴감을 느끼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겉모습이 어떤 사람을 부러워한다면 내가 지금 출애굽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 정말 모세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 고백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애굽의 왕 파라오가 태양신을 섬기는 그 파라오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신앙의 세계를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9번째 재앙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나누면서 내 속에 끈질기게 정말 붙잡고 교활하게 내 생각과 태도를 바꿔가는 바로의 마음이 심판을 받아 재앙 가운데 있음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을 안다, 또 너를 안다 이렇게 할 때에 세상의 관점이 보인다 하더라도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의 섭리 안에서 나 자신이 또 너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출애굽은 역사 안에 있었으며 동시에 더 중요한 오늘 우리의 과제임을 또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간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러저러한 기쁨과 설렘 또 어려움과 고민을 안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이론으로 또 지식으로 쌓이고 그리고 그저 나를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갈등 끝에 우리가 모세의 선택과 모세의 명령을 순종하고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이동의 발자취를 뒤돌아봤을 때에 오직 주의 은혜요 말씀의 권능이고 교회의 도움이며 하나님께 돌릴 영광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시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나의 성장으로 보며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거리로 여겼을까 했을 때 그저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 나의 태도와 나의 삶의 어떤 방식과 그리고 나의 삶의 어떤 개선이 아니라 내 속심령이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떤 가치관을 선택하고 무엇을 뒤로 보냈느냐 하는 그 선택에 의해서 재앙이 오히려 축복으로 화하여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 고백과 같은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와 같이 출애굽하기 원하는 또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소개하는 데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